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 말씀.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사람이 길들이고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그 사람의 이 한계를 벗어나 있는 그런 고난, 고통, 혼돈과 같은 존재, 이것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 동물로 베헤못이라는 이런 신화적인 동물을 이야기를 했던 이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을 끌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논점을 다시 한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옛 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사탄이라고도 보통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리워야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사탄이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리워야단의 모습, 용과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진짜 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다에서 살고 있던 신화적인 그런 혼돈을 가져오는 존재, 신과 다투던 존재, 그것이 바로 리워야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워야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시편 74편 14절 같은 말씀에 보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 또는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말씀에서 나타나는 리워야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것은 원래 그 신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 하나님과 이 우주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 마치 정말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신다. 이 머리를 짓부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처음에 뱀이 그걸 받을 때, 저주를 받을 때에,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 시대 때 뱀이 저주를 받을 때에 이 뱀은 여자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누를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자기와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의 대적자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과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타나는 존재로서 리워야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나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워야단으로 대표되는 사탄 마귀는 이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이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막에 있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리워야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리워야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큰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그 사탄, 그 하나님과의 그 소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기토 전투 같은 데서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그 대적자,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워야단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리워야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미지라면 이 리워야단은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리워야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미지는 어디서 나타나는 이미지인가 하면요. 시편 104편 26절에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 위로는 배들이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하면 오늘 욥기 41장 9절의 말씀에서도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41장 12절의 말씀은요.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것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마지막에 대적하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리워야단입니다. 사람과는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와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씀과 연결을 하면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너무나 놀랍게 힘이 있는 리워야단, 사람이 절대로 길들일 수도 없고 사람이 절대로 그것과 대항할 수도 없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정말 커다란 혼돈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속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안에서 이 리워야단도 그 안에서 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리워야단을 무엇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보는 금붕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항에다가 또는 사람이 양식장에 키우는 어떤 물고기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호수 안에서 찬방찬방 그 속에서 놀고 있는 그런 금붕어 같은 존재다, 관상어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엇도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리워야단도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존재 같아 보이고 우리가 보면 너무나 두려운 존재 같아 보이는 이 혼돈과도 같은 세력,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너무나 혼돈과 같은 세력도 하나님의 우물 안에서 놀고 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 관상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리워야단, 혼돈의 세력, 이것은 지속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욥의 삶에서 닥쳐왔던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도저히 길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아픔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 늘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 비전교회에 있는 그 조슈아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파운데이션을 만드신 그 선교 단체를 만드신 집사님 장로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셨나요? 집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의 아들이 이 아마존이라는 곳에 이 교회의 식구들과 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를 떠나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떠나기에 충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의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부족, 아마존 부족을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 아들 이름이 조슈아였고요. 그래서 그 재단의 이름을 조슈아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이 정말로 마지막에 가기 전에 아빠, 엄마한테 엄마, 아빠 저하고 같이 이번에는 한번 같이 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이번에는 너 혼자 가고 그리고 다음에 엄마, 아빠가 시간이 있을 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그래서 이 조슈아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그 부족을 향해서 매년 가면서 그 부족에 있는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신학교에 보내서 이 수업을 듣게 만들고 졸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부족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제가 들으면서 지금도 매년 한 번씩은 그곳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 선교 여행 다녀온 것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이 혼돈과 같은 것, 정말 큰 어려움, 큰 고난,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도저히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은, 길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고난, 리워야단과 같은 고난, 이것들도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만드신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어항 안에서 움직이는 관상어일 뿐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들 속에서 그 고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문을 만드시고 빗장을 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그것의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하시므로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없애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서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혼돈과 같은 그 아픔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이라는 환경 속에 빠져서 그 상황 속에 빠져서 이것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가서 주님, 나에게는 리워야단처럼 보이지만 도저히 내가 어떻게 넘을 수 없는 그런 아픔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호수 안에서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고난이라는 이 환경 속에 빠져서 상황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것에 한계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리워야단을 우리의 삶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로 큰 혼돈 속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때도 존재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게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 주님께서 만드신 리워야단도 그 안에서 놉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눈이 그 고난 너머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바꾸어 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